축복과 합성에 이어 다같이 수님께 일배를 올리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스님, 상고에 기이하고 법문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시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10가지 선업, 10선업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몸으로 짓는 행위, 살생을 삼가한다, 도둑질을 삼가한다, 사음을 삼가한다, 그리고 말로 짓는 4가지 행위, 거짓말을 삼가하고, 이간질 삼가하고, 욕설을 삼가하고, 쓸데없는 잡담을 삼가한다. 마음의 3가지, 탐욕의 마음을 삼가하고, 악의의 마음을 삼가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삼가한다.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이것이 10가지 삼가하는 게 착한 10선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가 되면 10가지 이제 악한 업이 되는 거죠. 이것이 과정과 해탈까지, 그러니까 삶의 과정들, 욕계색계, 무색계에서의 우리 존재들의 과정과 존재를 초월해서 해탈까지 이르게 하는 주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게 이제 227가지 이제 비구계가 되고 이러겠죠. 여기 10가지 중에 몸으로 말로 짓는 7가지가 이제 주된 계율이고,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 3가지를 완전히 없애서 탐진치를 소멸하게 되면 이제 해탈이 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10가지 10선업이 아주 간략한 대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법이다, 닦아야 될 법이다, 이리 알면 되겠습니다. 이 10가지 법을 조금씩 닦아 나가는 것이 공부의 어떤 일치월장을 갖고 오겠죠. 이거를 조금씩 닦아 나가지, 거꾸로 얘기하면 닦아 나가지 않으면 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겠죠. 머리로 이걸 들었다 쳐도 실천을 안 하면
희한하게도 법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닦는 자의 눈에는 법의 이해도 되고, 닦는 자와 안 닦는 자도 보이죠. 법을 듣는 두 사람이 있다면 그 두 사람을 볼 때 이 자는 닦고 있구나, 이 자는 닦지 않고 있구나,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구나. 이게 그 법을 닦는 자의 눈에는 보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닦지 않는 자는 다른 두 사람을 봐도 몰라요. 자기가 닦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법이다라는 건 즉 닦는 자에게만, 그 닦는 자에게는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둠 속에서도 각각이 아주 선명하게 컬러풀하게 보이듯이 닦는 자에게는 밝은 눈이 생깁니다. 근데 닦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한다면은 그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것에 관련해서 마치마 니까야 96에 에숫가리경에 말씀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계시냐면, 에숫가리 바라문이 부처님께 여쭙기를, 그 바라문 끄샤트리와 와이샤 수두라라는 네 가지 계급에 대해서 이제 여쭙는 건데, 하나는 네 가지 계급은 봉사에 대한 규정을 바라문들이 규정했습니다 하면서, 바라문에게는 네 가지 계급, 바라문, 끄샤트리아, 와이샤, 수드라가 전부 봉사를 해야 되고, 그 아래 끄샤트리아, 그 무사, 귀족, 왕 등등의 계급인 끄샤트리아에게는 끄샤트리아와 와이샤와 수드라만 봉사하고, 그 밑에 계급인 그 와이샤에게는 와이샤하고 수드라만 봉사를 하고, 제일 밑에 계급인 수드라에게는 오직 수드라만 봉사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자, 부처님께서 그 규정을 누가 만들었나, 그러니까 바라문들이 만들었다 그러는 거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모든 이들이 그 규정에 동의했는가? 그렇지 않사옵니다. 동의를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만든 거예요. 바라문들끼리. 자기들이 제일 높은 계급이라고 우기면서 나머진 전부 자기한테 봉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것을 우회적으로 꾸짖으시는 게, 그것은 비유로 마치 가난하고 무일푼인 공궁에 처한 자에게 그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고기를 잘라주면서 이거 먹어라, 이거 먹고 대신 그대들은 이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한 거와 같다 그러세요. 그런 비유를 하신 거는 자기들 멋대로 그런 식으로 그 규정을 했다 이거죠. 봉사에 대한 규정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리고는 또 이런 얘기도 또 아까 바라문이 여쭙습니다. 재산이 바라문의 재산, 그 네 가지 계급의 재산에 대해서 규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문의 재산은 걸식이고, 끄샤트리아의 재산은 활과 화살통이고, 와이샤의 재산은 농사와 목축이고, 수드라의 재산은
낫, 벼베는 낫하고 집 나르는 막대기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그래요. 즉 바라무는 걸시기 재산이라는 건 자기들은 바다만 먹는 계급이다 그런 거예요. 일하지 않겠다. 제일 높은 계급이다. 그리고 그 밑에 끄샤트리아는 활과 화살통으로 열심히 나라를 잘 지켜라. 밑에는 농사와 목축을 하고 그 밑에는 천민이다. 낫과 집 나르는 막대기로 노동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자기네가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런 거에서 이제 여쭙는 거고 부처님께서 그걸 모두 아우러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그건 그대들이 정한 거지 세상이 그렇게 그대들의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세상이 동의하고 이 세계의 법칙은 뭐냐면 계급의 높낮이가 아니라 아까 바라문들 중에도 두 부류가 있는데 끄샤트리아에도 두 부류, 와이샤 수두라 모두 두 부류의 그 인간이 있는데 한쪽의 바라문은 10가지를 시박법을 짓는다. 또 다른 쪽의 바라문은 십선업을 짓는다. 그들 중에 십선업을 짓는 바라문은 봉사받아 마땅하지만 십악업을 짓는 바라문은 봉사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시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그대가 말해보아라 그러시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이에게 봉사할 때 자기가 더 좋아지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때 봉사하는가 혹은 자기가 더 나빠지고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봉사하겠는가. 그러자 대답은 자명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봉사할 때 자기가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때 봉사를 할 겁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봉사하는데 나쁜 일만 생기고 더 나빠지고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다면 봉사하고 싶지가 않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까 바라문이던 더 나아가서 외모가 수려하던 수려하지 않던 재산이 많건 재산이 없건 그런 기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봉사할 때에 좋아지는 일이 더 좋아지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때 봉사한다. 그게 바라문이든 누구든 그리고 재산이 많다고 나는 그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고 재산이 많다고 그 사람에게 또 그러니까 봉사를 안 해도 되고 봉사를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러세요. 재산이 많은 사람 중에 십악업을 짓는 사람에겐 봉사를 안 해도 된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 중에 십선업을 짓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재산의 유무를 떠나서 그에게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계급이든 재산이든 재산이 많다고 나는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세요. 그가 십선업을 짓는 자면. 그렇다고 재산이 많다고 나는 그를 칭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십악업을 짓는 자도 있기 때문에. 전달됐나요? 겉에 어떤 돈이든 계급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십선업을 짓는 사람이면 돈이 많아도 훌륭하고 돈이 없어도 훌륭한 거고 그가 십악업을 짓는 자면은 있던 없던 그는 봉사해서는 안 될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들의 재산 바라문의 재산은
걸식이고 뭐 끄샤트리아는 활과 화살이고 등등등을 부처님께서는 이리 얘기하십니다. 사문에서는 열의 법과 율에서는 인간의 제사는 출세간법이다 이렇게 규정한다고 얘기하셔요. 아까 뭐 걸식이네, 활과 화살통이네, 농사와 목축이네, 낫과 집 나르는 막대기네, 이런 건 세간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건 세상에서의 직업이고 규정이고, 열애의 규정은 인간의 제사는, 인간은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인간의 제사는 출세간법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모두 초월하는 게 궁극이고 그게 완성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그 완성을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인간들은 중생의 제사는 오직 궁극은 그거고 부수적으로 그러나 이 삶의 과정에 있어서는 살긴 살아야 되니까 여러 직업들을 갖겠죠. 그것들은 과정에 있는 재산들이다. 그런데 그 과정의 재산들은 어떻게 처음에 출발했냐 하면은 본래는 출세간법이 재산인데 인간들이 태어날 때 세간적으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족보를 조건으로, 경에는 족보를 상기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족보를 조건으로 이름을 붙인다. 바라문이든 끄샤트리아, 와이샤든 수드라든. 즉 태어날 때 천민계급인 수드라로 태어나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의 수드라를 조건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수드라라는 이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종래적으로는 전부 출세간으로 가는 거고, 그 현실적으로 부모님의 족보를 조건으로 현실에 이 계급이 붙는다라고 하시는 거는 경에는 더 이상 그 얘기는 없으시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십선업입니다. 십선업, 십악업. 결국은 과정의 삶도 어떻게 졌냐에 따라서 공부를 다음 생에 어떻게 나오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러니까 십선업은 처음 과정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해탈루까지 향하게 이르는 거고,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늘 십선업을 져야 되는 거죠. 십악업을 멀리하고 말입니다. 즉 십선업은 과정에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한다면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 이게 모두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단순히 공부의 이치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 공부를 닦아야 된다가, 닦아야 이 모든 게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여기에서 살면서 바라는 것들이 그거 아닌가요? 그걸 바란다면 바랄수록 십선업을 닦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 왕이 한 100명의 사람들을 불렀다가, 그러니까 그 아까 4계급을 다 부른 겁니다. 그래서 바라문하고 끄샤트리아 높은 계급에게는 높은 계급과 이쪽엔 와이샤와 수드라의 낮은 계급을 나눠서
높은 계급의 사람들에게는 살라나무나 살랄라나무나 전단향나무나 빠두목한가 이런 나무로 좋은 나무들입니다. 이런 거로 불을 지피게 하고, 이쪽에 낮은 계급은 개밥통, 돼지 여물통, 쓰레기통 등등의 나무로 불을 지피게 한다고 하자. 이쪽에 사는 바람은 이쪽에만 불꽃이 생기고 색깔이 있고 광명이 있고 불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불이 타겠는가, 그리고 이쪽 낮은 계급은 안 타겠는가, 불이.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돼지여물통이나 개밥통이나 쓰레기통에 그런 걸로 불을 붙이면 불이 안 붙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불이 붙사옵니다, 세존이시여. 그 개밥통, 쓰레기밥통, 쓰레기통에도 불을 붙이면 색깔이 있고 불꽃이 있고 색깔이 있고 광명이 있사옵니다. 그리고 이제 열도 낼 거고 불의 역할을 다 할 겁니다. 불이 되면은 양쪽의 나무들은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쓰레기통이든 돼지 여물통이든. 거기서 부처님이 얘기하십니다. 과정에서는 지은 업에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족보를 조건으로 그렇게 바라는 그 샤트리야, 와이샤, 수두라로 나왔지만, 그들이 십선업을 짓는다면 십선업은, 그러니까 아까 과정에서는 돼지 여물통으로도 나오고 개밥통으로도 나오고 쓰레기통으로도 족보를 조건으로 나왔지만, 십선업을 닦는 거는 그 어떤 나무가 됐든 불을 지피는 거와 같고, 결국은 애초에는 그게 돼지 여물통이었던 개밥통이든 불이 지펴지면은 불꽃이 있고 색깔이 있고 광명이 있게 되고 불의 역할을 똑같이 다 하게 된다, 이렇게 계신 겁니다. 이게 전에 다른 경에서 우리가 법문했던 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부처님께서 또 다른 경인데, 여기 한 사람의 해탈과 다른 사람의 해탈에는 구별과 차이점이 없다라고 나는 말한다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 비유를 거기서도 다른 경에서도 하셨었어요. 지금 다시 이 얘기입니다. 여기 수드라가 노예계급이 십선업을 닦아서 불을 지피면 그 불은 바라문이 지펴서 지핀 불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거기 그 사람의 해탈과 수드라의 해탈은 전혀 구별이 없다. 완전히 같다. 돼지 여물통에 불을 붙였던, 전단향에 불을 붙였던, 이미 불이 붙으면 아까까지 있었던 전단향이라는 이름도 없고 돼지 여물통이라는 이름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들은 전부 불이 나서 없어질 거니까 이제 불만 남았다. 한 사람의 해탈과 다른 사람의 해탈에는 차이점이 없다. 그와 같이 그 네 계급의 누구든 열의 법과 율에 출가하게 되면 십선업을 닦고 그렇게 십선업자가 되는데, 이제 그 이전까지 그 네 계급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바람은 거기서 바로 엎어집니다. 그리고 귀의하지요. 제가자로 귀의합니다. 애초에 바람이 부처님께 여쭙던 거는 그런 겁니다. 네 가지 계급이 있고 은근히 우리 바라문이 최고입니다. 우리 바라문은 이렇게 봉사받아 마땅한 자라고 규정이 돼 있고 자기들끼리 규정한 거지만,
재산도 우리는 다 밑에 계급들이 주는 걸 받아먹는 그런 우리는 재산을 가진 계급이고 이런 걸 얘기하면서 여쭌 거죠. 그러나 이 바라문에게는 의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옳은 건가 하고. 그러나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쭸는데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똑같은 바라문이 둘이 있더라도 십선업을 짓는 바라문은 봉사받아 마땅한 자, 십악업을 짓는 바라문은 봉사해서는 안 될 자. 그 밑에 계급도 똑같습니다. 즉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계급에 있지 않다. 봉사받아 마땅하고 봉사 안 받아야 되고 이건 계급에 있지 않고 재산의 유무에도 있지 않고 재산이 많다고 나쁜 자도 아니다. 재산이 많아도 괜찮다. 십선업을 짓는 자. 훌륭하고 그런 자는 봉사받아 마땅하다. 즉 봉사를 받아 마땅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유일한 조건은 십선업을 짓느냐 십악업을 짓느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라면은 십선업을 짓는 자에게는 봉사하고 배우게 되면은 더 좋아지고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는다. 십악업을 짓는 자에게 봉사하면 더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기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누구나 십선업을 지어라 그러시는 게 앞서 얘기한 수명용무, 명성, 명예, 행복, 재물임도 커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출발이 그게 돼지여 물통이든 개밥통이든 쓰레기통이든이랑 상관없이 불이 붙기 시작할 거고 불이 붙으면 불꽃을 내고 색깔이 있고 광채, 광명이 있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쓰레기통이니 여물통이니는 없는 겁니다. 또 다른 경에서 말씀이 계셨듯이 우유를 저어주면 교반 막대기로 지우면 음유가 되고 음유는 버터가 되고 버터는 최상의 정제된 버터가 되고 그리고 최상의 버터가 되는데 이미 이러한 것들이 된 것은 어저께의 이름을 얻을 수 없다. 우유가 버터가 되고 나면 비록 버터는 우유로부터 된 거지만 이미 버터이지 우유는 온데간데 없다 이 얘기입니다. 어저께 돼지 여물통이어도 불이 붙고 나면 이젠 불일 뿐이지 돼지 여물통은 어제의 이름은 얻을 수가 없다. 온데간데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불을 붙이지 않으면 십선업을 닦지 않으면 끝까지 돼지 여물통이라는 거죠. 삶이 바쁩니다. 바쁘고 고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종종 큰 그림을 잊어먹고 작은 거에 얽어매일 때가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현실과 어쩌면 살아가면서 그 재물 등등 작은 것들 안 필요하다가 아니고 필요하더라도 그런 거에만 너무 올인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큰 그림으로 가면서 오히려 필요하다면 저절로 오게끔이 돼야 되겠죠.
뭔 얘기를 한 거냐면 살면서 그런 거를 쫓아다닌다면 그러다가 십선업을 잊어먹는 수가 생깁니다. 돼지염을 통해 여물은 계속 생기겠죠. 배고프지 않게, 고단하지 않게. 그러나 돼지염을 통해 계속 여물만 생길 뿐이죠. 돼지여물통을 벗어나야 되죠. 십선업을 닦으면 돼지여물통이 아닌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도 다 생기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작은 눈으로 삶이 아무리 급해도 눈앞에 현실이 급하더라도 고단하더라도 여물을 쫓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에스카리 바라문입니다. 좀 전에 질문을 여쭸던, 그래서 그 귀에다 얘기 드렸는데 거기서 놀랍니다. 그래서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여주시듯 길 잃은 자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혀주시듯 이러하게 자세하게 설해주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목숨이 다하는 그 달까지 귀의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귀의한 겁니다. 오늘은 십선업에 대해서 우리 같이 조금씩 닦아나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탁하시고요. 이제 아마 잠잠해졌는데 아직도 글쎄요. 우리 한번 조금만 더 지켜보고 우리가 이제 같이 빨리 모여서 우리 같이 법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